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먼 곳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참 평화를 주신 그런 날이죠.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삶의 터전들마다 하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성도님들께서 함께 다 봉독하신 줄 믿고요. 예수님 오신 이때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35년 전쯤에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모가 아주 뛰어난 여성이지요. 그리고 또 그의 요염한 모습은 세상의 모든 남성들을 휘어잡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몸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런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그녀는 요염한 것뿐만 아니라 또 권력에 대한 그 야망도 대단했다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이집트의 법으로는 혼자 사는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나이 17살 때 그의 남동생 10살밖에 안 된 그 남동생과 법적으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당시 세상의 패권은 로마가 쥐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통치자로 부상할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집정관인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유혹할 목적을 가지고 아주 초호화판의 그 연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보는 앞에서 그의 시종에게 아주 멋진 술잔에 순도 100%의 식초를 담아오라고 그렇게 시켜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식초가 담겨진 그 잔이 오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귀에 걸려 있었던 순도 100% 진주 귀걸이를 빼서 그 식초 속에 담궈버립니다. 잠시 후 그 진주 귀걸이는 그 식초 속에서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요염한 자세로 안토니우스 앞에서 그 잔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식초잔에 그 남은 한쪽 귀걸이를 담그려는 순간 안토니우스가 그를 말렸다고 그래요.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그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유혹을 당해서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자가 이집트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후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살면서 로마의 정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고요. 그런 틈을 이용해서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부상을 하는데, 그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의 권력을 쥐게 될 것을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악티만 해전인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이집트에 있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병사들은 해전에 약하다는 약점을 알고 로마 군대를 바다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은 예상과는 달리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의 남편 안토니우스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치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서 그의 남편 안토니우스도 도망을 쳤지만 안토니우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일설입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황금 침대에 누워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고 믿었던 이시스라는 신의 상징인 독사 코브라를 그의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의 몸에 그 독사를 감아버리고 그리고 물려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믿는 이시스라는 부활의 신이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을까요?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넘은 오늘까지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악테만 해전의 승리로 이집트마저 손에 넣게 되자 일약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추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버립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로 추앙되자마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모든 민족들 앞에 자기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 속한 모든 속국들의 민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을 하라고 등록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우구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과연 어떤 때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던 과연 그때는 세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고요. 그때 바로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시스 신을 부활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바로 아우구스가 내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한 때잖아요. 그때는 바로 아우구스가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세워진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아우구스가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세워진 때인 것이에요. 그때는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인 아우구스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그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하고 그가 평화의 왕이라고 믿어야만 하고 아우구스가 생명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만 살 수 있는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다. 야, 세상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신 것만 같아요. 부활은 이시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평화는 아우구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아우구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부활과 진정한 평화는 오늘 내가 보내는 예수란 말이다라고 강력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그때에 보내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의 그때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는 뜻인 단어인데요. 그 뜻은 영어로는 to become.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그때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뿐만 아니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분명하게 이미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그때에 라고 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을 이미 지정해 놓으셨던 것인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올라가는 베들레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이고 그 일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아우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디어 세상에 to become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들을 지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왕 아우구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적하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만 하는 힘든 상황은 아우구스에게 복종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상황의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는 세상의 최고 높은 보좌에 앉아 자신이 구세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그때 해산이 임박하여 여관을 찾았지만 그곳에 방이 없었습니다. 말구유에 해산을 해야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해산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모여들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도와 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벌어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시거나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본문 속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말도 안 되는 말구이에서 해산을 해야만 하는 그런 크나큰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이 땅 데이토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의 순간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인간이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드러나요. 인간의 영광은 세상적으로 대박이 터지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영광은 그녀의 미모가 뛰어나고 세상 권세를 쥐고 있을 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말구유에 누이셨을 때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온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고통당하고 계실 때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비천한 말구유에 누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어느 날, 여러분, 캐나다의 몬테리오라는 곳에 있는 한 크리스천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소위 크리스마스 피전 플레이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을 하는데 랄프라는 학생도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랄프는 불행하게도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말도 더듬더듬하고요. 생각도 아주 민첩하지 못한 그가 어떻게 연극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역을 하나 맡겼는데 아무래도 액션을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배역은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가장 말이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를 벤 무거운 몸을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의 문을 두들겼을 때 이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인 방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랄프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랄프에게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이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그때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만을 아주 열심히 시킨 거예요. 방 없어요. 랄프는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 없어요.
이렇게 3번만 잘하면 랄프의 역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어요. 연극을 지휘했던 모든 분들은 숨을 죽이고 랄프가 정말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무거운 몸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관 문을 막 두드릴 것입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랄프가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을 해요.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각본에 있는 대로 한 번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이,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방을 좀 줄 수가 없나요?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랄프가 그때도 또 매몰차게 말해요. 방 없어요. 랄프가 아주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요셉이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사정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텐데 이 추운데 어떻게 그 아기를 보호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랄프는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에요. 문을 활짝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떡하겠어요? 제 방을 같이 쓰면 되잖아요. 이리로 얼른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 서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연극은 약속하고 연습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숙연한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제 방을 같이 쓰면 돼요. 이리로 빨리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권력과 물질과 권세와 교만의 세상의 왕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지만 진정한 평화와 겸손과 사랑과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아기 예수를 이제는 더 이상 차디찬 마구간에 모셔두지 마십시다. 제 방을 같이 쓰면 돼요. 이리로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했던 랄프처럼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고백은 제 방을 같이 쓰면 돼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영접하시는 2023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영접해 모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랄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2023년 성탄의 고백이오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탄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탄의 그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